오늘 살펴볼 대목은요, 바오사 성녀의 책, 영성책 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다는 육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에 내 곁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지를 못하고 역동적이지를 못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될 대목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말이죠. 바오사 성녀가 일기에 보면은 마당에서 풀을 이제 정원 관리를 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원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풀을 뽑는 거예요. 풀야기가 나서 그런데 저도 지금 깝깝합니다. 내일도 비가 오고 뭐 이래서 하는데 가물어서 비가 오는 건 참 좋은 소식인데 풀은 왜 그래 빨리 자라는지 벌써 겁나게 자랐어요. 저걸 뭐 야 좋다 꽃은 피서 좋은데 꽃 피는 것보다 풀이 더 빨리 자라니까 야 이건 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저걸 언제 치냐. 왜냐면 풀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덜 유명해요.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풀을 막 밟아주면은 이런 걱정을 안 할 텐데 사람이 안 오니까 풀이 쑥쑥 자라요. 요만큼 치고 나면 이제 지쳐서 또 쉬다 보면 저쪽에 또 자라고 이런 식인데 여하튼 저걸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도원의 어떤 정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원이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잔디밭이고 이러기 때문에 풀이 자라니까 이걸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이렇게 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학교 때 보면 작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리 싫어했는지 몰라요. 정말 싫거든요. 날이 더울 때는 특히. 그 1시간 일 나가서 풀 뽑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이제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 신학생 때 1학년, 2학년 때는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늘에 어쨌든 좀 숨어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바오사 성녀는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풀을 뽑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양손을 다 써야 되니까 이제 묵주를 질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성모송만 계속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성모송을 1000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느냐면 기도는 예수님께서 존재하도록 한다 그랬죠. 기도는 내가 하는 순간에 예수님 들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는 자유로운 기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라고 하면은 하느님은 아주 거리가 먼 이거는 공간상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 멀리서 들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건 내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기도라는 게. 그런데 자비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주 기도라든지 하는 것은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죠. 물론 거기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깊이 새겨가면서 천천히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문 자체를 봤을 때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모성이라든지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인간이 막 1시간 동안 막 개신교 신자들을 그러잖아요. 막 구성하죠. 개인적으로. 그 무슨 기도라 그럽니까?
하여간에 그 탄원 기도를 하듯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영양가가 얼마나 있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영양가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은총 상태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헛소리예요. 기도가 아니고. 만약 그 사람이 통일을 하고 돌아서서 은총 상태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사 성령가 이 풀을 뽑으면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했던 부분들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성령님과 함께 같이 풀을 뽑으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꼭 뭐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이것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체성사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이제 멀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체성사로 온 당신 안에서 찾기 시작했는데, 이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러니까 하느님 존재시키는 방법은 뭐냐? 기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굳게 믿고 존재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과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고 밀접해질 수 있죠. 근데 어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아예 안 한다. 그 사람은 어디가 펑크가 났냐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신앙적인 이 엄청난 진리 자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겠죠. 위태위태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이 강성 사건을 믿지 않는데 신앙인이라 할 수 없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친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강세하신 자비가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라고 하는 일기에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바울사 성령은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는 순간에 존재한단 말이죠. 내가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되는 것과 똑같아. 근데 내가 입을 닫아버리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가 존재를 하겠습니까? 내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 자비가 저쪽으로 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살펴본다면 바울사 성령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간에 결국은 바랬던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현실적으로 있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계속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냥 표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믿고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고 의문을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은총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 기도를 내 옆에서 바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더 발전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 영혼은 교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영성체로 오셔서 머무는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한 30초 정도 된다. 그러면 30초 동안 영성체 하고 난 뒤에 30초만 있다 떠나시는 거예요. 머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다 기도를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혼 안에 머무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도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하늘에 계신 이래 되죠. 그랬을 때에 어떤 삶이 되어갑니까? 완전히 벌어져 버리죠. 이렇게 하느님을 우리 안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적인 삶이라고 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저 위에다가 모셔놓고 여기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라고 그랬죠. 사귈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들어주면 돼. 뭐 알콩달콩하게 앉아가지고 뭐 정말 이 주고받고 이런 거 없어요. 사랑이 깊어지고 일체가 깊어지는 거는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거부를 하고 뭐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행동 자체를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누가 믿어줄까?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응? 아이가 엄마가 길을 걸어갈 때 무섭고 힘이 들고 그죠? 그런 상황이 올 때 엄마 손을 딱 잡죠. 그리고 이 손을 잡고 난 이후에는 아주 그칠 것이 없어요. 막 갑니다. 어? 그리고 아주 위험한 경우, 막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경우 외에는 엄마는 아이 보폭에 맞춰서 따라가 주죠. 그래서 이 손을 절대로 안 놓습니다. 잡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시킨 거죠. 엄마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손을 안 잡고 떨어져 있으면 내 옆으로 존재시키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실제화되지는 않습니다. 에? 이 말이에요. 내가 엄마하고 같이 안전하고 또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 삶을 그렇게 살려면 잡아야 돼요. 잡는 순간이 뭡니까? 이게 기도가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성자 안에서 완성이 되죠. 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서 밀쳐내면서 교회의 규율이든 뭐든 교회는 어머니예요. 그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가려고 해요. 안전한 길로. 근데 자꾸 부딪혀. 기도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십계명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활동도 내가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뿌리쳐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미 떨어져 나와 있으면요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전부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관계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 관계를 지난번에 설명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과 희망만으로 산다 그랬죠. 사랑은 없어요. 부부가 애정이 없어.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죠. 그 관계는 끝까지 갑니까? 안 가지죠.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딱딱딱딱 이래 이제 잘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신비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그래서 바울서 성경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콩이야, 팥이야, 뭔가 세상적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뭐, 이게 다 집어넣어서 대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입으로 드러내고, 마음으로 다할 때, 그게 기도고, 그게 대화입니다. 우리 같이 뭐,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면, 뭐, 하나님 제가 이랬는데요, 막, 이만큼 장황하게 벌려놓은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느님하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이 전제되고 그리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그대로 덜어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사랑이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대화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찬미예요. 그 찬미를 그대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드러낼 때에 하느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뭘 합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행동으로?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들 수도원에서 그 그리고리안 성가라 혹은 그 성물도를 노래로 하는 것을 들으셨을 때가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리안 성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노래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서 움직이죠, 우리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찬미하는 것은. 근데 그것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러내는 인간의 사랑. 하나님 자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머물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죠. 그럼 기도가 전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실생활 속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눈에 드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이게 자비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 주춤거리는 것은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서 사람이 되셨을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묵상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으로 스며들겠죠? 그래야만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상호관계가 없어요, 내하고. 우리는 뭐 그걸 거절하든 아닙니다 하고 거부를 하든 부정을 하든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출발점을 지금 다시금 바울서 성령은 잡아줍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며 자신을 낮추신 것은 자비의 표현이었으며 그분의 이 무한한 사랑에 하늘도 놀란다. 일기 1745번. 무한한 사랑에. 경천동지라 그러죠. 하늘이 뒤집어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분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시간 하면서도 그랬지만 한 번씩 살펴보세요. 내가 하느님을 지금 앞에 모시고도 죽지 않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냐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 안 죽어. 내가 무슨 뭐 슈퍼맨이나 초인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어? 놀라운 사랑이죠. 소멸되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하면서 죽지 않게 해주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뭐냐면 경험치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 해온 거거든요. 교회가 주는 부분들이 부족했다? 글쎄, 교회 자체는 풍요로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약했죠.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통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요. 어떤 물통은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요만해요. 뭐 지름이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떤 물통은 예를 들면 지름이 한 뭐 1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죠. 하느님은 이 1m짜리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비의 시대에.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구성원들이 잘못한 건 있어요. 그러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잘못하신 것이 없어. 진리로 이끌었고 자녀들을 불러 세웠어요. 근데 안 들었지 말을. 왜? 수도꼭지 요만한 걸 갖고 다 나눠 먹으려니까 안 되죠. 아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이것을 바꾸라. 그래서 풍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자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것이에요. 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이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마지막 정점이에요. 한 자비 안에 완전히 잠겨 사는 것. 바로 이때부터 그분은 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으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어요. 똑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똑같으셨다. 죄를 지으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것하고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뭐 유혹도 누리시고 아닙니다. 예수님 유혹을 받으신 적이 없느냐? 우리가 사수시기 지났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떤 유혹을 받으셨는지 아시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순간에 유혹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다. 왜 지으실 수가 없는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일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거기서 살펴보면 우리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왜?
사랑은 죄를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사성령 일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차라리 지옥의 형벌을 받더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나는 짓기가 싫다 이거죠. 지을 수가 없다. 짓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죄의 독성을 본 거예요. 죄의 독성을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타격을 주고 고통스럽다는 그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에요. 고통의 규모나 크기를 봐서 너무 끔찍하니까 가기 싫다.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너무나 크신 사랑에 이것이 위배해야 되기 때문에 벌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연어벌이 무서워서, 그래서 억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의 성찰에서 고해 성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죄의 참된 성찰은 또 죄를 끊어버리고 악습에서 떠나버리는 그 영혼은 어떤 시기로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끔찍하리만큼 이게 싫은 거예요. 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동시에 뭔 모습이 드러나느냐 하면 그 죄가 날아가서 예수님 못을, 손바닥에 못을 받고 있다. 그 피가 터져 나오는 그걸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이 커야, 사랑을 키우면요, 죄는 떠나요. 꼭 명심하십시오. 뭐 악습에 시달립니다. 나는 못하겠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키워야 되죠. 사랑을 키워야 돼요. 그 사랑은 어디서 자랍니까?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악습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하면 돼요. 요만한 악습은 큰 선으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만 계속 연습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주저앉아가지고 내 악습은요 때리지도 안 하고 뭐 때릴래도 때리지도 안 하고 뭐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툭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해요. 악습은 어떻게 떼내는지 알겠죠? 죄는 선으로만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셨고, 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를 않아요. 신앙인들과의 어떤 만남,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개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뭔가, 그건 무감각함 때문이에요. 못 배웠기 때문에. 그쪽 영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성령에게 있어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죄 위에는 모든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 동질성입니다.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나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또한 하나님 자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사순위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책에서 보면요, 바울사순위는 이런 대목들을 이렇게 묵상했다는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묵상하십시오 이러면은 마치 어떤 모습 같이 당황을 내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큰 상이 하나 있잖아요. 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두부도 있고 뭐 간장, 뭐 된장, 고추장, 뭐 참깨 이런 거 쫙 파도 있고 막 널려 있어요. 이거를 한 상을 딱 차려놓고 음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뭘 만들으라고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재료가. 이 말은 이렇게 한 상을 차려놓고 자 묵상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뭘 묵상해야 될지는 몰라. 두부 한 번을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은. 재료 한 개 이리 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부분들을 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을.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맛보고, 참 맛있다.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서 그 재료들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생짜로 그냥 막 늘어놓고 그걸 요리를 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잘 만들어져 있는 음식은 뭐예요?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준 거잖아요.
교회가, 성서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례가, 우리 기도가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가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바스타 성령에게서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바스카 신비에서. 하느님, 당신은 한마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수천물 구할 수 있으시며 당신의 정의는 예수님의 탄식으로 실현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님은 온전히 저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친히 극심한 고통과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이 바스카 신비에서의 이 신비로운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당신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정말 순한 날 저녁에 경비병들에게, 성전 경비병들에게 끌려가서 또 로마 군인들에게 온갖 침뱉음과 채찍질, 가시가는 시움, 온갖 것들 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이것을 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명히 죄죠. 그냥 죄악이잖아. 여기에 욱해버리면 이게 뭐죠, 여러분? 정의죠. 정의가 팍 나와버리면 로마 군인들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냥 요절이 나버려요. 예수님께 그 순간에 딱 정의를 드러내어 버리시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만약에 그 순간에 했으면,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은 것이 뭡니까? 자비인 거예요. 자비.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막 고맹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자식이기도 하지만 큰 못된 짓을 하거나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면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쥐어박지도 못하겠고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가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비가 억누르는 거예요. 자비가. 그래서 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거나 자식을 아주 매질을 하거나 하질 않아요. 참아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법보다 빠르게 주먹이라고 욱해서 훅 나가버리면 그 다음 결과는 이게 세상에 엉망진창이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묵상하고 인내하고 바라다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깝깝하면서도 악이 정말 싫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그 예수님은 주변에 맴돌던 그 마귀 모습 기억나죠? 낼름낼름 하면서 싹 지나가는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반사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죠. 너는 왜?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마귀가 너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을 감내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과연 그것을 참아내셨는가?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오로지. 그것이 정의를,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당신 목숨과 바꿔버렸죠. 여기에서 살펴보면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은, 묵상해봐야 되는 대목은 이거죠. 자비는 위대할 뿐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참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아주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혹은 그 용서의 말이 내 앞에서 자비의 말이 나올 때에 하나님 능력이 같이 썰려 들어가는 이 위대한 순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비로워야 돼요. 싸워 이겨야 한다. 악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을 막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지금 얼마나 세상 자체가 엉망진창입니까, 지금? 온 전체 전쟁에다가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저 악의 무리들이 저렇게 설치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한 명이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인내하고 참으셨듯이 썰어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 내가 동요를 해버리면 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해야 되는 것은 이 신비를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운데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받아들여주고 자비를 베풀 때에 이 악의 찌꺼기들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은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거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고 우리 자신도 희생제물이 되어버린다. 아무 가치 없이. 성부의 정의는 주님의 탄식 한마디로 누그러졌지만 주님께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심은 오로지 자비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1747번.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사 성령가 무엇을 묵상하셨는지 이거는 그냥 줄줄줄 적어나간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묵상하라. 그래서 저는 풀어줬죠. 또 조금. 나머지 푸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오늘 시간뿐 아니고 계속해서 묵상해내야 됩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50명이 듣고 있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 작은 일에서 용서하고 남에게 자비로운 일을 할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각 개인의 성화는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거룩한 교회를 더 거룩하게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자비로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악의 무리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자비로워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순환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묵상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흘러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베풀으시는 자비에 대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되고 이제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묵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그 일로 통해서 악이 수그러들고 자비가 이 땅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제안 부탁한 분들 제안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남은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묵상 재료들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